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모든 이가 굴하시니 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도 있네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모든 이가 굴하시니 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도 있네 모든 이가 굴하시니 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도 있네 모든 이가 굴하시니 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도 있네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네,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위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모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사 말씀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들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들을 느끼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말씀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그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의 중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예화를 통해서 이웃 사랑과 그리고 따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과 또한 행함에 이르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는 3주 동안 지혜에 대한 말씀,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고 또한 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여름 행사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요, 참 다양한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지혜가 더 중요한지는 저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지혜라고 여기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 또한 달라집니다. 그 지혜는 우리들의 삶으로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요, 한 가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모든 지혜의 근본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먼저 말씀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여호와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이 의미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알고 있어요. 발음할 수 없는 히브리어 내 자음에 나의 주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에 그 모음을 더해서 부르는 말이 바로 여호와 혹은 야훼 이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호와란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은요.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고백하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순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소유입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된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스스로 어떤 분인지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알 수 없었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고 나는 그의 소유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관계가 된 것, 내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갖게 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해서 존경하는 마음 안에 두려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수록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지혜도 깊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말씀은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 담고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설 수 없습니다. 마치 빛 앞에서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은 설 수 없는 것이죠. 또한 빛 앞에서는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과 관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배울수록 우리들의 삶은 거룩해지고 거룩을 지향하게 되어집니다. 둘째는요. 이 거룩은 하나님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명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할 때 우리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행 은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느낍니다. 내가 참 연약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구나.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라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우리 내면에서, 우리 영혼에서 울려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영혼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신 분, 이 거룩을 알 때 우리들의 삶은 이 거룩한 삶을 담고 싶은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바른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그리고 거룩이라는 우리들의 삶의 바른 태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것을 처음 들어보는 여러분들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지,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진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려운 것은요, 내가 이 지혜를 알고 있음에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지혜로운 삶을, 이 지혜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일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읽는다.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 지혜를 알게 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읽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읽게 되는 것이고, 그 지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3주 동안 지혜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펴봤고요. 또 우리 삶을 비춰보면서 지혜롭지 못한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다짐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3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는 시간만큼,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 그 시간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한 7년 정도 시간을 들이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신앙의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친구들이, 우리들의 이웃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와 지혜, 이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랬다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머문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말씀에서 지혜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말씀의 지혜를 이해했지만 이 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큰 지혜가 아니다,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겼을 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지혜를 알아가기보다 다른 곳에서 지혜를 구하고 배우는데 더 열심을 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직하게 아마 저도 그렇게 살아갔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당장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당장 이번 시험에서 5점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번 그 성과급을 받을 때 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 부업을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이 방법이 더 지혜롭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던 사람들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두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지혜를 두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내가 지금부터 다른 어떤 지혜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지혜를 둬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그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내가 당장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지혜의 가치를 둘 거야, 내 모든 가치를 둘 거야라고 아무 변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다짐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어쩌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기만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계속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치를 두기 위해서, 더 높은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선행돼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요, 첫 번째는 가치의 대상으로부터 이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으려고 막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다짐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스스로를 속이는 행동입니다. 그 친구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속인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속으면서도 저 친구를 믿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스스로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 친구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친구가 믿을 만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친구의 말과 행동이 내게 믿음을 줄 때 나도 모르게 그 친구와 관계할수록 그 친구를 믿게 되는 거 아닌가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스스로 우리에게 그 지혜가 얼마큼 가치 있는지를 확신을 주어야지 그때부터 우리는 지혜를 더 높은 가치를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이란 지혜에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를 인정할 때 우리는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다. 가치가 높다라고 인정합니다. 제가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제 지인이 생일날 어떤 선물을 받기 원하냐고 물었을 때 그 지인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BTS하고 그 칠성사이다하고 콜라보해서 만든 그 굿즈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몇 명은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갖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사려고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요. 이미 그 판매하는 기간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구매했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높은 가격을 주고 리셀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치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의 가치를 두고 인정하고 거기에 자기의 시간과 어떤 물질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때 진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이 가치를 경험하게 될 때 이 가치가 더 높아집니다. 만약에 이해하거나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으로도 이 가치가 높아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가치가 없어졌을 리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을 리 없거든요. 다른 지혜들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낮은 차선으로 미루지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혜보다 다른 지혜가 더 중요하게 급하게 여겨졌다면 이것은 지적 동의만으로는 이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의 또한 반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때 이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어떤 특정 브랜드의 어떤 제품을 우연히 샀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요, 다른 제품들보다 가격이 조금 더 높아도 이 브랜드의 이 제품을 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방법들인 것이죠. 심지어 그런 것들을 구매할 때 가성비가 떨어지고 가격이 높아도 사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고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아 주셨고요. 우리를 자기의 제자로, 군사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이 가치를 경험한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가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지혜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평생의 시간들을 바쳤습니다. 낯선 타지국에 가서 평생의 시간들을 바쳤고요.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기까지 이 가치에, 이 지혜에 자기의 생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포기와 헌신, 그리고 남몰래 흘린 이 눈물과 이 땀방을 위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우리에게 남을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체험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체험을 통해서 이 지혜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이 필요할까?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묵상을 했는데요. 그렇게 세 가지의 우리들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지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보지 않고 이 드라마의 내용을 알 수 없어요. 적어도 짧은 클립이라도 봐야 되고요. 적어도 그 드라마를 이미 본 사람들에게 이 드라마가 어떤 내용인지 전해 들어야지 우리가 그 드라마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알기 위한 시간들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지혜들을 알 수 없고요. 그것들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마찬가지죠. 전도하지 않고서는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기도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어야 됩니다. 이 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듭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지 않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의 그 가치들을 체험할 수 없으며 더 높은 가치로 인정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먼저 체험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만들어내는 단순한 삶, 그리고 정돈된 삶이 필요하고 기꺼이 우리들의 잠을 포기하고 여가 시간을 포기하는 그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바른 그리고 균형 잡힌 이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맛보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요. 최후의 심판 그리고 그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일에 소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이 둘의 균형 잡힌 이해가 없으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만 집중하다 보면요.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빼고 이 말씀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이것들이 액션 포인트로 다가오게 되면 다른 어떤 종교들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덕목이나 아니면 시민윤리의 어떤 영역이나 법의 어떤 올바른 영역이나 이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성경의 어떤 성경의 어떤 지혜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빠진 채 그렇게 문화화된 신앙, 어떤 윤리화된 신앙만 받아들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만 집중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냐면요. 현재의 삶을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곧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허망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 필요가 없고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기도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전에 이런 사람들을 다미선교회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미 접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 뒤에 것만 강조하는 이 이해를 갖고 있다면 마치 우리들의 현재의 삶을 포기하고 장차 올, 죽어서 갈 그 나라에만 집중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이 둘을 모두 바르게 이해하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가장 소중하게, 가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런 어떤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누려야 합니다. 또한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들의 사고와 우리들의 그 어떤 시선들이 죽음 이후에까지도 확장되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 인한 그 지혜들을 우리는 높은 지혜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또한 그 눈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지혜를 높은 가치를 두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지혜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높은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혜를 살아갈 수 있을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하기 원한다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실 것이며 그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에게 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고 또한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며 높은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의 지혜를 정말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를 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우리들의 삶을 단순하게 정리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들을 확보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균형 잡힌 이해가 있을 수 있게 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지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또한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다시금 이해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다른 지혜들보다 높은 가치가 있는 지혜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바람을 담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하여 주셔서 더불어 함께 주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을 정리하여 주시고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부터 그들의 마음과 시간들을 지켜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소망하는 그런 신앙인 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귀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계좌 이체를 하실 때에 뭐 예를 들면 김희민 주일 헌금, 김희민 감사 헌금 이런 식으로 그 입금자 명을 적어서 보내시면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을 교회에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봉헌은 이제 헌금을 하는 것도 있지만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나의 생각을 드리는 것 또한 다 봉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봉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빈손으로 나와서 민망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출석 체크 같은 것들을 좀 해보아도 되겠죠? 네. 제가 위에서부터 있는 사람들을 좀 불러볼게요. 혹시 빠졌으면 채팅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예은, 그리고 박성경, 그리고 이다인, 강윤서 이렇게인가요? 일곱 분인데.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채팅으로 본인의 존재를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그 4단계가 2주간 연장됐다라는 그 뉴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도 2주간 연장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맞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없고 다음 주에 나나하고 윤서가 생일이네요. 우리 윤서하고 나나한테 축하한다고 메시지 하나씩 보내줄 수 있도록 그런 센스 있는 모습들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에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미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공유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강변교회 리모델링 위원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리모델링의 계획과 진행 과정에 대해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드립니다. 강변교회는 2000년 5월 14일 지금의 성전을 완공한 뒤로 21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까지 크고 작은 수리와 보수를 해왔습니다. 특히 2007년도에 본당 사랑성전이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이 되었고요. 올해 초 3월에는 강변교회 각기 부처에서 리모델링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2021년 7월 1층부터 5층까지 강변교회 지상층에 대한 리모델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3D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3D 작업물로 보여드리는 것과 실제 시공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1층부터 한번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여자 화장실 4개 중 2개를 병합하여 장애인 화장실로 바꾸게 됩니다. 자, 이제 사무실 안쪽을 한번 볼 건데요. 기존 왼쪽 사무실은 따로 구획이 변하지는 않을 거고요. 오른쪽 사무실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화 유리로 된 가벽이 생기면서 그 안쪽은 여호수아실로 변경됩니다. 자, 다시 한번 나와 볼 건데요.
여기 우리가 알던 구조와 다른 게 있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생기는데요. 이 뒤쪽 공간은 원래 모든 성도가 접근 가능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교역자 사무실로 쓰임이 바뀌게 됩니다. 계단을 따라 2층에 올라가면 작은 응접실과 함께 더 안쪽으로는 교역자분들의 사무실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분된 화장실도 설치됩니다. 이제 3층에서의 주요한 변화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기존 당회실과 교사실 사이의 벽을 허물어 더 큰 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공간은 대형 모니터와 마이크 녹음 시설을 갖춘 대회의실로 변신하게 됩니다. 허문 벽의 위치에는 접이식 가림막을 설치할 예정이라서요. 원할 때 언제든 다시 분리된 공간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은 변화가 예정된 4층으로 한번 가볼까요? 4층 사랑성전은 이번 리모델링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더 많은 걸 체험하고 경험하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기존의 천장을 모두 허물고요. 보다 높은 오픈형 천장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엘리베이터를 나오자마자 혹은 4층에 진입을 하게 되면 바로 보시는 것처럼 북카페 형태의 넓게 트인 공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왼쪽도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강화 유리로 된 소회의실 공간이 2개가 준비됩니다. 이곳에서는 각 기관의 유기적인 소모임이 가능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좌측 공간 중 가장 예배실에 가까운 이 방은 잠옷실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잠옷실 안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작은 수유실도 있을 예정입니다. 잠옷실은 예배실 방향으로 창이 나 있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실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예배가 아닌 시간에는 젊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과 경험을 제공하려 합니다. 높아진 벽과 함께 대형 거울이 설치되어 다양한 율동 및 댄스를 연습할 수 있고요. 무대 공간으로서도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왼쪽 정면에 있는 이 방은 원래 창고로 이용이 되었었는데요. 작은 스튜디오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스튜디오에서는 보다 좋은 음향, 영상 장비로 녹음 및 촬영이 가능하고요. 고성능 컴퓨터로 동영상 편집 또한 가능합니다. 청소년, 청년들이 더 많은 걸 체험하고 배우는 기회가 생기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5층입니다. 기존 5층은 상당히 전통적인 급식실의 구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약간의 변화로 공간의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5층 입구 왼쪽에 카페바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방 앞으로 칸막이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칸막이가 펼쳐지면 새로운 예배 공간 또는 큰 회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강변교회 모든 식구 여러분, 2021년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진행될 리모델링에 대한 시공 과정을 부족하지만 영상으로 여러분께 소개드렸습니다. 앞으로 약 한 달 반 정도의 공사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고 없이 무사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이미 공사는 시작됐고요. 이번 주에 이미 이게 4층이거든요. 4층 사진인데요. 네, 이미 천장이 다 뜯어져 있고 모든 가벽이 그 경계선들이 사라져 있습니다. 4층을 먼저 공사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순차적으로 공사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아마 청소년들이 건의해서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때 이런 결과들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 여러 가지 바라는 것들을 더 소망하고 이야기해 주시면 여러분만의 어떤 청소년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진짜 청소년 교회 될 것 같아요.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상으로 광고를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8월 달부터 해서 주일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교육의 시간들을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광고 포스터를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할 때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때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청소년교회 예배를 마쳤습니다. 조심히 파하면 되겠습니다.